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하여서 너무 중하게 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지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 설교에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예? 나는 공영진 집사여서 우리 공집사가 뭐라 그러면 목사님 오늘 설교가요 너무나 막 진짜 나에 대한 얘기 같아서 두려워서 혼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고 실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에 눈을 뜨지 않고 가볍게 살아갔다면은 이건 큰일 나는데, 지나가는 설교가 아니고 우리 공집사가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사랑하는 우리 공집사가 더 사랑받는 짓을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 같은 마음이 가져지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가졌지만 말만 안 하는 거죠. 그죠? 네, 말만 안 하는 거지. 다 똑같이.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 없다면은 초대교회의 교인이 아니죠. 초대교회 교인은 진짜 영적인 설교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심각한 영적인 진짜 문제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저 학생의 시절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다 목회를 하실 때 실은 우리 어른 목사님들은 학교 공부를 잘 하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공부를 잘 못한 시대였고 공부를 많이 못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것도 힘든 시대였는데, 그때 중학교 졸업하시고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목사가 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들의 부족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책 파고들어 성경만 읽으면서 성경 말씀의 뜻을 붙들고, 그래서 성경에 매달리고, 그리고 오직 기도하느라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니까 병든 자들 기도하면 안수하면 병 낫고 귀신들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이러면서 영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교회들이 70년대 80년 막 부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1200만 명이다 할 정도로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막 부흥이 됐어요. 이제 그만큼 70년 80년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부여화되고 정말 일어나면서 학교 공부들 다 의무 교육으로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막 가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지식 수준이 쫙 올라가 평균 대학 수준으로 정말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도인들 수준이 쫙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의 욕구가 뭐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후임으로 오시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식들이 와가지고 1차적인 어른들이 은퇴를 하면서 이제 큰 교회에서 초빙하는 목사님들은 유학 가서 박사 갖고 있는 분들, 박사 받은 분들을 모시고 온 거예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온 분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아주 잘 가르치고 설교도 아주 쌈박하게 간결하게 알아듣기 좋게 짝짝 하니까 야, 우리 진짜 배운 목사님은 달라. 옛날에 목사님은 무조건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랬는데 아주 착착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니까 이 목사님들의 설교가 참 은혜스럽고 좋았단 말이에요. 그 유행이 뭐냐? 이제는 박사 학위를 목사님들이 받지 않으면 목사 취급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됐던 거예요. 저도 박사 학위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받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계속 하다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저 목사 무식하다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역사를 하기 위해 준비로 받아놨는데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으니까 뭐 별것도 없습니다만은 딱 써먹을 때가 좋은 때가 어느냐? 총회장 하니까 신학교 졸업할 때 설교할 때 박사로 설교하니까 그건 괜찮더라고. 다른 데 별로 써먹을 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마다 박사님들을 모셨는데 아주 모든 게 다 좋은데 박사님들의 단점이 있어. 뭐냐? 지식이 많으니까 성경을 붙들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 성경 그냥 쩍쩍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고 참고를 하고. 그러고는 워낙 또 바쁘니까 뭐냐? 기도는 못해. 이 공부 저 공부 여기 가서 강의하라 저기 하라. 그냥 말씀하고 기도가 없으니까 듣기는 지식으로는 좋고 이성적으로는 마음에 싹 드는데 성도들 자신들도 모르게 영적으로는 메말라가는 거야. 영적으로 메말라가.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마치 사회의 어떤 교육기관 같은 역할을 하지 영혼을 터치해주고 영혼을 진단하고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이런 것이 전혀 말라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강단에서 없어지는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봐야 회개가 되지. 아니 잘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헌금 잘하고 뭐 잘 보니까 깨끗하게 하는데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목사님 볼 때 그런 생각 들고 또 아니 목사님이 볼 때는 또 회개하라는 말을 하면은 성도를 싫어할 것 같으니까 또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뭐만 하면 되냐? 복 받아라, 멋지게 살자, 재미있게 살자 그런 거로만 하니까 교회가 영적인 것이 이루어져 버린 시대가 지금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개하라 그러면 뭐라 해? 너나 잘해라 그런 시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여기에 빌라도가 사람들의 피를 제단에 섞었다고 하는 이 문제를 갖고 온 거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사고로 죽은 것에 대해서 하면서 주님이 다루신 게 회개에 대한 걸 다루실 때에 회개는 주님의 사역에 엄청 중요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제일 먼저 뭐하라? 회개하라. 예수님도 제일 먼저 회개하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루시퍼가 전략을 세웠대. 회의를 마귀의 귀신들을 모아놓고 전략을 지시를 했대요. 우리는 이제부터 교회들에다가 재정을 축복해 주자.
재정 축복해 주자. 그래서 재정을 많이 축복해 주면은 교회들이 부자가 되면은 기도 안 한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 부족한 것이 없는 만큼 저희들이 온전히 그냥 잘 놔둬도 지옥 갈 수 있다. 어느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적인 무지 속에 빠지게 만들자는 계획을 세워서 영적인 소경을 만들자는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상하게 교회 핍박이 오면서 막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놓으니까 사탄이가 그랬대요. 야, 성도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계속 축복받아라, 사업 잘 되라, 막 그렇게 해주면은 성도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놓치는 게 예수 놓친다. 예수만 놓치게 만들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 예수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물질로 축복해 주면서. 그래서 예수님 놓치게 만들었는데 또 초대교회 같은 교회 성도들은 또 예수님은 안 놓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 교회를 다니게 만들고 교회만 다니면서 예수님만 모르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강단에서 설교가 예수님만 말 안 하고 계속 좋은 얘기만 많이 하니까 교회 가면 좋은 소리 듣는다 그러면서 많이 배우게는 만들고 예수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를 자꾸 배워가고 아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예수는 예를 전하는 건 가만 놔두고 천국 지옥을 알지 못하게 만들자. 그래서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한대요. 저도 잘 안 하죠. 예? 여러분 제가 천국 지옥 설교 잘 안 하잖아. 마귀가 공격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제일 중요한 전략이 하나가 뭐냐? 회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야. 회개할 줄 모르게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전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고 받은 축복에 눈을 뜨고 등한시 여긴 일이 없도록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원한 대로 회개 기도를 많이 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란 게 뭐냐? 회개는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게 회개예요. 자기를 보는 눈이 어떻게 열리느냐?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내가 보이는 거야.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은 모든 생각과 마음이 누구 중심? 내 중심이요. 내 생각. 금요 기도 때 마냥 나만이 세상 거 다 얻었어도 나병에 걸렸을 때에 엘리사 앞에 가서도 자기 생각대로 요구를 할 만큼 미련 떨은 거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너무 공생의 중요한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내 영적인 상태를 보고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내 삶의 형태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가 보여야 되고 잘못된 게 보여져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신 생명을 회복하게 되고 회개하는 사람은 비록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게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은 게 사울 왕이 지은 죄와 사울 왕의 결말 또 다윗이 지은 죄와 다윗이 회개한 결말에 볼 때 사울 왕보다 실은 다윗이 더 큰 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회개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물론 생각이 잘못됐다고 깨달아도 회개는 시작이지만 진짜 왜 회개해야 되느냐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라는 어둠의 영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딱 끊어놓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지으면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가 않아.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차단돼 버려. 마치 태양은 밝게 비추고 있는데 소낙비를 내릴 먹장 구름이 꽉 껴있으면 위에는 태양빛이 밝아도 밑에는 컴컴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도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단절된 상태가 죄를 지은 상태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인데, 회개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면 진짜 여러분, 죄 짓기는 쉬워. 죄 짓기는 순간으로 짓지만 회개는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의 피로 십자가 은혜 붙들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죄악을 고백하고 계속 그러면서 막혔던 어둠의 세력이 이게 점점 녹아지고 물러지고 하면서 하나님하고의 통로가 다시 열려지도록 이렇게 고생하며 내가 애를 쓰는 것이 한마디로 회개하는 행위인데, 그게 뭐냐? 악한 영이 쫓아내는 것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악한 마귀가 나를 가로막고 있고 묶고 있는 것을 쫓아내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쉬운 게 아니고 어렵다. 회개는 실은 진짜 내가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진짜 진액을 짜낼 만큼 애쓰고 힘써야지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 좀 찾아줘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부터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주장한다는 게 뭐냐? 죄가 우리를 붙들어서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요게 죄 지은 상태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상태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건 내가 살아나는 방법, 내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려주신 생명을 회복하는 방법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회개 좀 자세히 여러분 앞에 설명해 줘.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거냐? 물론 내가 회개 기도한다, 원리는 맞아요. 그러나 회개 기도를 할 때에
그 회개 기도를 얼만큼 해야지 회개가 된 거냐. 예를 들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아기를 뱄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아를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특별 휴가를 보내서 그 아내에게 가라 그랬지만 우리아가 안 갔어. 그러면은 자기가 관계에서 밧세바에게 된 아기는 간음죄로 짓게 된 것으로 들통나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요압 장군에게 명령해 가지고 맨 앞장 치열한 전쟁 마당에 세워놓고 뒤로 빠져라. 그래서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다윗은 간음죄도 졌고 살인죄도 졌고 완전히 진짜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나단 선지자에 의하여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회개했다 그래요. 내가 죄졌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회개했으니까. 그러나 원수가 회방할 거리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냐? 죄책이라 그래. 죄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줬지만 죄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책이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마귀가 그 죄 지은 결을 가지고 이제 다윗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맏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만들고 세 번째로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그리고 아버지의 첩 후궁들을 10명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해. 그 다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벌려서 백성들이 죽게 만들어줘. 이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 그 남편 죽인 살인죄, 그 죄가 열매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수백 배, 천 배로 죄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했어. 문제는 뭐냐? 사탄이 그 죄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아직 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사했으니까 뭐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면 되지. 말은 맞아. 그러나 문제는 뭐냐? 내가 지은 죄를 누가 잡았다? 마귀가 잡고 어떻게 한다?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망하게 만드는 역사를 하는 마귀한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엔 우리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게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데 다윗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요가 썩도록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렸다 했어. 그만큼 회개를 한 거예요. 눈물을 쏟으며 얼만큼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얼만큼 무서웠는가를 회개한 거예요. 다윗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걸 봤잖아요. 버림받아 어떻게 되는 걸 봤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 앞에 온갖 다 쏟으면서 회개를 했던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그 다윗이 지은 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것은 어떤 거요? 달콤해. 또 죄라는 것은 어때요? 내게 유익이 되는 거야. 내가 필요로 여기는 것이 다 죄야.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죄가 짓기는 쉬워도 죄의 결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걸 눈을 뜨면 죄를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면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7월 달 되면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은 뭐냐?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속하는 날이야. 속죄 제사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구약의 염소를 두 염소를 택해 가지고 한 제비를 뽑아 가지고 한 염소를 제단에다가 피로 제사를 지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염소는 성경 봅시다.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두 염소를 택해서 한 염소는 한 앞에 속죄 제사로 드리고 한 염소는 아사셀이가 뭐냐? 광야의 귀신이야. 광야 귀신에게 이 염소를 저 제사장이 끌고 가서 저 광야에 가서 염소를 풀어놓는 거야. 그러면은 이 염소는 광야에 가서 살까 죽을까? 아마 늑대나 이린에 잡혀 먹어 죽겠죠. 그래서 산채로 광야로 쫓아내서 아사셀 제물이 되는 거야. 그것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림이에요. 그럼 한 염소는 제사로 드려서 죽은 예수는 그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아사셀을 위해서 쫓겨난 염소는 버림받은 예수. 두 가지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림을 그려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속죄의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 한번 찾아줘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죽으셨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받아들일 때에 내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뭐 쉽네 뭐 예수님 내 위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되는 거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되는 거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 나 위해서 죽으시니까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지만 뭐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고통을 내가 알지 않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멸시와 천대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 이것이 내 몸에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내가 믿어줘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말로는 예수 내려 십자가 죽으셨지만 실은 내 영이 사함받지 못한 상태예요. 배운 것하고 믿어지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진짜 배운 거는 아멘 이러면 배운 거야. 그러나 그게 내 거가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역사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하여 어떤 고통과 어떤 대행을 주시었는가를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뭐가 되냐?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질 때 어떻게 보여지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 멸시와 천대, 버림을 받으셨구나 라고 내가 실제로 보여지면은요, 내 자신을 만드신 예수님의 공로에 의하여, 죽음에 의하여, 부활에 의하여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됐는지 보게 될 때는 감히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고생 하시면서 공부시켜주고 나를 키워주셨다는 걸 진짜 알면은 내가 어떻게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짓 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짓 하겠냐? 그거와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건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짓는 죄라는 거예요.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도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죄인 거예요. 어찌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겠느냐? 어찌 내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겠느냐? 그 행위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까지 주님과 나와의 십자가의 관계는 하나가 되어 있는 관계가 실체입니다. 이게 영의 실체인 거예요. 이러한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진짜 자백할 줄 아는 양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죄라는 게 뭔 줄을 알아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 지은 사건에 의하여 고백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에 의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라면은 내 마음속의 중심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고맙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결해야 돼. 그게 회개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또 되는 줄 알아. 이제 주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했으니까 깨끗해져. 안 해요. 마태복음 5장 23, 24절 찾아주세요. 23,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제사를 드리려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어. 아이고, 내가 옆집에 사는 누구에게 진짜 내가 잘못 실수를 했는데,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 사람에게 손해를 줬는데, 그런 생각이 나면 예물을 놔두고 그 형제에게 가서 다 해결해 놓고 그러고 와서 예물을 드릴 때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형제하고 그 문제 해결 안 하고 예물 드리면
그죠? 이건 분명히 성경적이죠.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형제와 용서를 안 해줬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 안 한다. 이게 회개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 예수 믿으면서요, 머리로 믿는 게 너무 많고 내 편한 대로 믿는 게 너무 많아. 귀신하게 잡혀 있으면서도 왜 잡혀 있는지도 몰라. 회개 안 하면 잡혀 있는 거고요.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 같이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말과 행동, 내 삶의 태도가 진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서 남편과 이렇게 살면서 피아노 학원을 했던 선생이 아기를 이제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이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 밀양 시골로 내려간 거야. 시골로 내려가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사는데 이웃 사람들이 잘 도와주면서 그 이제 남편을 잃은 슬픔을 이제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는데, 얼마 안 있다가 자기 그 아들이 이름이 준이가 납치를 당해가지고 유괴를 당해서 살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남편도 잃고 아들도 죽어버렸으니까 객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너무 막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가운데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위로를 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그 자기 아들 준이를 유기시켜서 죽게 만든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서 갇혀 있는데, 참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가 생각해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러 이제 가는 거예요. 감옥에 찾아갔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그 사람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용서해 주러 가서 면회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오더니 할렐루야, 자기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야. 예수를 믿게 되면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용서해 주러 갔다가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용서받았다 그러고 너무 기뻐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마음에 혼돈이 오는 거야. 아니, 내 아들을 죽여놓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지가 용서받았다? 그럼 하나님 뭡니까? 아니,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지가 용서받았다? 그럼 하나님, 나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혼선이 와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진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제 그러한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진정한 용서란 거는 사람에게 받을 용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받을 용서가 있는데, 사람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영화가 기독교에 너무 쉬운 회개, 기독교의 무책임한 용서,
이거에 대한 걸 책망하는 영화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를 짓기 쉽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아, 회개했어, 용서받아. 그러면 분명히 내가 갚아야 될 돈도 있는데 떼어먹어버려. 그리고 난 용서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래, 하나님 앞에 받았어. 그러나 예를 들어 내가 떼어먹은 돈은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지 되는 거지. 안 갚고도 용서받은 거야? 그렇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도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 이게 십자가의 삶이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우리는 사람에게도 용서받아야 되고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 회개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시 만들어가는 게 용서고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가장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진정한 회개는 에덴 동산의 상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봐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는데 선악과로 타락했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이게 정령 죽었어. 근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에덴 동산의 상태를 회복하는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한 회개죠. 두 번째 회개는 뭡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지은 모든 죄와 인간관계를 완전히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사랑받고 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인간과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지금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인격 훈련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만들어 가야 돼. 이건 뭘 통하여? 인격 관계를 통하여, 신앙 관계를 통하여. 시편 51편 16, 17절 보고 맺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시편 51편이 참회의 시거든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깨달은 시야.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서 회개하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분명히 성경에는 죄 지은 것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면 받겠다고 그러셨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내 재물을 받으시는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느껴지니까 혹시 재물에 뭐가 있나 또 잘 봐서 정말로 정결한 재물로 또 드려. 근데 재물이 하나님이 안 받아. 계속 할 때 다윗에게 너무 무서움이 오는 거야. 왜? 사울이 버림받은 걸 본 거야.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또 드리고 하는데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여기네요. 내가 네가 드리는 제사를 기뻐할 줄 아느냐? 그러면은 너는 죄지면 제사 드리고 죄지면 제사 드리고 죄 없는 짐승만 죽이면서 너는 죄지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제물을 드리란 거는 내가 하나님, 내가 제물같이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다. 그걸 깨달았을 때에 다윗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알게 됐다 그 말이야.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고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항상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충만해야지만 예수님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고, 예수님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 계속 가지고 받은 축복이 뭔지를 자꾸 캐내고 깨달아지고 밝혀내고 알아질수록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그릇들이 되고 일꾼이 되고 쓰실 수 있는 그릇 될 줄 믿습니다. 감사 속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